사진 하나 좀 보여주실까요? 지금 보시는 사진은 아주 멋진 성화인데요, 엠마오로 가는 길이라고 하는 그런 성화입니다.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은 아주 유명한 렘브란트라고 하는 화가입니다. 이분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좋아하고 원하는 그림을 잘 그려서 아주 많은 돈을 벌고 부족함 없이 사는 그런 가정이었어요. 온 가족이 정말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 어느 날 갑자기 아내가 세상을 떠나가고 말아요. 청천벽력이었죠. 결국 이 사건으로 충격을 받은 렘브란트는 붓을 집어던지고 그림을 그리지를 못합니다. 죽음에 대한 허무함, 여러 가지 인생에 대한 고민, 갈등, 방황, 이렇게 나락으로 점점 떨어지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죠. 죽음이 끝이 아니구나. 사람은 영원히 사는구나. 부활할 수 있는 존재가 사람이구나. 주님을 만나요, 영접해요. 그리고는 복음으로 다시 일어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그린 그림이 조금 전에 보았던 엠마오로 가는 길이라고 하는 그 그림을 그리게 된 거예요. 이분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18종류의 번역 성경을 다 읽고 또 읽고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그린 그림이라고 합니다. 그 그림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대화하는 장면이라든지 나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이 부활의 주님을 아주 약동 있게 그린 아주 그런 위대한 그림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그림을 완성하고 나서 그가 이런 고백을 드려요. 나는 위대한 생명의 비밀을 깨닫고 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생명의 비밀, 위대한 생명의 비밀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체험하고 그리고 놀랍도록 이 그림을 그리게 되었다. 지금 보는 사진은 렘브란트가 자기를 그린 자화상이에요. 저 자화상을 그렸는데 그런 고백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인기가 있고 명예가 있고 많은 돈을 가지고 있을 때는 주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아내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면서 인생의 허무함, 좌절과 절망을 느끼는 그 길목에서 누구를 만나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축복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엠마로 내려가는 길과도 같은 그 길에서 주를 만나고 엠마로 내려가는 길에 부활의 주님이 만나셨던 그 장면을 그림으로 표현해서 믿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림을 보면서 감동과 영감을 주는 그런 위대한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렘브란트처럼 인생이 올라갈 때가 아니라 내려갈 때에 내려가는 길목에서 주님을 만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지난 금양로 기도 때도 잠깐 소개해드린 분이신데요, 한독 화장품의 사장 대표가 되는 나애숙 권사님의 간증의 이야기를 지난 금양로 때 드렸어요. 못 오신 분은 못 들으셨겠지만 이분도 잘 나갈 때, 약국이 잘 나갈 때, 돈을 많이 벌 때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투자했던 제약회사가 완전히 부도가 나고 자기가 경영했던 화공약품 공장이 불이 나면서 완전히 멸망해요. 완전히 망해요. 그때에 아무것도 없는 그때에 아이들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다시 30평짜리 그 작은 그 약국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인 역사가 나타나서 결국 큰 한독 화장품 회사까지 건설하고 300명의 선교사를 후원하기로 결정 안 하고 지금 200명 이상의 선교사를 후원하는 가정이 되었던 간증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분처럼 이 땅에서 여러 가지의 인간 중심, 세상에 소망 두고 그리고는 부족함이 없는 소유, 명예, 부, 인기가 많을 때는 주님을 잘 만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엠마로 내려가는 길처럼 인생의 시리에 빠지고 좌절에 빠졌을 때 그때 그 길목에서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리와 좌절에 빠졌을 때 그때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어떻게 하고 계셔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약속을 하셨어요. 지금도 내 곁에 계십니다. 나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주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여전히 주님이 없는 것처럼 깨닫지 못하고 낙심과 절망 가운데서 여전히 기쁨의 삶을 누리지 못하는 삶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오늘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의 모습 보면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이야기일 수 있구나, 나도 그렇게 될 수 있겠구나, 이런 믿음의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오늘 말씀과 예배 속에서 은혜를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부활의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놀랍도록 부활의 소식을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절망에 쌓여서 자기 고향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런 두 제자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는 한 10km 정도 떨어지는 25리라고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10km 정도 떨어진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두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둘이 내려가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었을까요? 그 3일 전에 있었던 주님의 그 죽으심의 이야기,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또 한 가지, 어느 여인들이 주님을 만났다고 하더라, 천사들의 증언을 들었다고 하더라, 이 말도 들었어요. 또 오늘 본문에 봤더니 제자 중에 두어 사람이 여인들의 말을 듣고 무덤에 갔더니 정말 무덤이 비었다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지 못하고 그냥 절망에 쌓여서 돌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에게 부활의 주님의 소식이 그 당시에 나에게도 들렸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그것을 확인하려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그런가? 그분을 만나야 되겠다, 만난 분도 있다는데 나도 확인해야 되겠다, 이것이 정상일 텐데 이 사람들은 듣고 나서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절망에 쌓여서 그건 뭐예요? 불신앙이겠죠? 그래서 그냥 고향 땅으로 내려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대화를 주고받으며 내려가는 그 길목에 갑자기 어느 한 분이 동행을 하셔요. 그가 누구실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이세요. 아멘. 예, 그분이 동행하는데 문제는 뭐예요?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주님이 그들에게 묻습니다. 지금 그대들이 서로 나누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가? 라고 물어요. 근데 둘 중에 하나였던 글로바라는 사람이 핀잔하면서 말하지 않습니까? 아니, 당신은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 지금 예루살렘에서 오는 길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그곳에서 일어난 일을 하나도 모른단 말이요? 혼자서만 모른단 말이요? 이렇게 핀잔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아주 자세하게 예루살렘에서 며칠 전에 있었던 십자가 사건, 죽으심과 그 여러 가지 사건들을 아주 자세하게 하나하나 소개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웠던지 그들에게 말씀하셔요. 자,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자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지금 설명을 해주고 계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두 제자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자신들과 동행하는 분이 누구세요? 지금 자기들의 이야기의 주제였던 메시아, 그렇게 흠모하고 삼했던 예수님, 그분이 곁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부활하셔서 변형된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알아보지 못할까요? 오늘 말씀은 분명히 말씀하죠. 영적으로 눈이 가려져서 보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눈이 가려지면 주님이 지금 내 곁에 서 계셔도 늘 언제나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마찬가지 깨닫지 못해요, 보지 못해요, 느끼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사람은 바로 나의 모습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영적인 분별력, 영적으로 가려져 있으면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여전히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어디든지 함께 하시며 지키시며 돌보시는 은혜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뭘 해요? 여전히 절망과 슬픔에 쌓여 인생의 길을 걷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동행하는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세 가지 정도 한번 말씀에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그들의 꿈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소망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주를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의 꿈이 뭔가 한번 살펴볼까요? 자, 21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 사람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로 바랐다. 우리의 꿈은 이분이 메시아이기 때문에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고 자유와 해방을 주실 분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었다. 그런데 허망하게 죽어버렸다. 다시 말한다면 그들이 바라는 꿈은 뭐냐면 정치적인 메시아로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오셔서 자기들을 해방과 자유를 주실 정치적인 메시아로만 믿고 있었던 거예요. 이 두 사람만이 아니라 12 제자가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올라오실 때에도 제자들은 주님의 고난과 전혀 상관없어요. 그리고 뭘 했습니까? 주님이 이번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될 텐데 그때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 거냐, 누가 우의정, 누가 좌의정에 앉을 거냐, 이것 때문에 다투잖아요. 그 중에서 야고보, 요한은 어머니까지 불러서 로비 활동을 펼치잖아요. 이 사실난 제자들이 서로 분개하잖아요.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지금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12 제자와 그 밑에 있었던 이 두 제자도 마찬가지 꿈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들의 꿈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결국 부활하신 주님을 볼 수 없고 눈이 가려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다를까요?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꿈과 우리의 비전과 우리의 소망이 주님의 뜻과 전혀 상관이 없는 그저 내 꿈, 내 소망, 내 욕심, 나만을 위해서, 만족을 위해서 욕심만 가지고 살아간다면 주님을 알아볼 수가 없어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살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이게 돈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돈을 멀찌감치 놓고 보면은 돈도 보이지만 뭐도 보여요? 여러분도 보이고 저 하늘도 보이고 교회도 보이고 예수님도 보이고 다 보여요. 그런데 돈에 몰두해서 돈 하면서 돈을 가장 가까이 돈만 바라보면 뭐만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여러분도 안 보여요. 세상도 안 보이고 그냥 오직 돈만 보여요. 세상에 속한 돈만 보여요. 그러니 눈에 보이지 않는,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보이는 더더욱 없겠지요. 여러분,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을 멀찌감치 두고 살아갈 때는 세상도 보이고 이웃도 보이고 하나님도 보이지는데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서 그렇게 살다 보면 뭐만 보여요? 주님은 간 곳 없고 하나님의 나라가 간 곳 없고 뭐만 보여요? 오직 세상만, 세상적인 가치관만 눈에 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볼 사이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꿈과 소망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어떤 소망을 가지고 계신가요? 많은 세상 사람들은 남들보다 더 넓은 아파트를 갖는 게 소원이고 남들보다 더 좋은 떵떵거리는 직장 갖는 게 소원이고 직장 사업자도 남들보다 더 큰 사업을 갖는 게 소원이고 남들보다 더 미모를 갖고 인기를 갖고 또 유명해지는 것, 이런 세상적인 가치관이 꿈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의 꿈은 무엇인가요? 문제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온 가치관으로 온 그런 꿈들은 우리를 영원하게 만족시켜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잠시 잠깐은 기쁘지만 사람들 보십시오. 늘 비교의식을 가지고 살아요. 이만큼의 아파트를 가지면 내가 행복할 것 같아.
넓은 아파트 이사를 갔습니다. 그럼 만족하던가요? 또 비교해요. 비교를 당해요. 저 집 보니 더 넓으네, 더 크네, 더 많네. 그래서 또 아이고 나는 불행해, 난 행복하지 못해, 평생 그렇게 살다가 멸망당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라는 사람들은 세상적인 가치관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 가치관으로 바꾸어야 할 사람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가치를 바꾸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지금 가려져 있잖아요. 지금 제자들의 그것이 열려질 때 비로소 누가 보여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요. 주님이 보여요. 주님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주님의 소원을 알면 그 다음 뭐가 생겨요? 사명이 생겨요. 그 사명에서 우리 모든 것을 헌신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날마다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알아보지 못한 이유 두 번째는 뭐냐면 결국은 불신앙입니다. 불신앙. 자,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이미 여인들에게서 빈 무덤을 확인했어요. 천사들의 증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성경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는 직접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는 소식도 들어요. 왜냐하면 막달라 마리아가 와서 소식을 전했거든요.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전했거든요. 분명히 들었습니다. 제자 중에 베드로와 요한이 그 말을 듣고 뛰어가서 무덤을 확인하고 돌아온 소식도 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도록 어떻게 해요? 그래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니 이제 다 끝났다, 우리가 바라던 정치적인 메시아도 아니다, 무참하게 그냥 죽었다, 힘없이 죽었다, 그냥 돌아가자 내려가고 있는 이 두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앙입니다. 불신앙 때문에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실망과 슬픔, 절망에 빠져서 엠마오로 지금 내려가는 길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나 믿음은 평소에는 잘 구분이 안 돼요. 믿음 좋은 사람, 믿음 나쁜 사람 평소에는 구분이 잘 안 됩니다. 언제 구분될까요? 십자가와도 같은 고난이 임할 때, 고난이 닥쳐오면 이 성도가 진주처럼 명품 성도가 될 거냐, 아니면 이물질이나 모래알 때문에 그 조개가 속살이 썩어서 죽을 거냐, 고난을 맞이해 보면 그때 판가름이 나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여러분, 진주라고 하는 보석은 뭐 인어의 눈물이다, 뭐 달의 눈물이다, 이런 별칭을 가지고 있어요. 빠지지 않는 별칭 중에 뭐냐면 눈물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조개가 아픔과 고통의 눈물을 흘리면서 얻어지는 그 보석이 뭐냐면 진주라고 하는 보석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한 마리의 진주조개가 입을 벌리고 먹이를 먹으려고 입을 벌릴 때 어떤 순간에 의해서 아주 날카로운 모래알 하나가 조개 살 속에 파고듭니다. 그러면 이 부드러운 조개살을 마구 찢어요. 이 고통을 참기 위해서 이 진주조개는 자기의 피라고 할 수 있는 탄화칼슘을 계속 몸에서 분비시킨대요. 고통 속에서 분비시킨답니다. 그리고 그 이물질을 감싸요. 1000번, 10,000번, 10,000,000번 계속 그것을 감싸함으로 결국 뭐가 만들어져요? 진주조개 하나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구상에 있는 모든 조개가 다 진주를 만드는 것은 아니에요. 학자들의 연구를 보면 바다 안에 있는 조개, 모든 조개 종류는 한 10만 3천 개 정도의 조개 종류가 있대요. 그 중에서 한 15,000개 종류는 이 진주를 만들 수가 있는데, 보석처럼 만들 수 있는 진주 조개는 1,300종류밖에 없대요. 1%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많은 조개 중에서 1%만이 진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살이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이런 아픔이나 모래과도 같은 고난의 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고난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은 그냥 조개가 죽는 것처럼 망해가는 사람도 있기도 하고, 반대로 고난 때문에 인생을 새롭게 한참 높은 인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항상 있는 모습을 보게 되기도 합니다. 실패의 순간, 고난과 고통의 시간으로 인해서 나는 물론이고 이웃 가족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주기도 하고, 인격이 파괴되고 자학하고 불평하며 슬픔의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기도 한가에 비해서, 오히려 어떤 사람은 그 고난 때문에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승화시켜서 고난의 순간에 아픔을 잘 이겨냄으로 말미암아 뭐가 돼요? 영롱한 진주처럼 명품 보석 하나를 만드는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고난과 슬픔과 절망 가운데서 찬란한 진주를 만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 창조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인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모든 우주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신 바라의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함께 하시면 오히려 이 모래과도 같은 고난, 고통이 진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단 불신앙을 벗어버리고 오직 주님이 나의 인생을 모두 다 맡기고 의지하고 그분만 신뢰하는 사람을 통해서만 하나님은 진주와도 같은 영롱한 명품을 만드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여건 속에 처해 계신가요? 혹시 질병이나 물질 문제나 여러 가지 때문에 고난 속에 있진 않으신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인공들처럼 내려가고 있는 길에 있는 분은 안 계실까요? 여러분,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 오히려 주님을 만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찬란한 보석, 진주처럼 만들어지는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신앙을 벗어 버리십시오. 주를 향한 의심을 벗어 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결국 이것은 죽음이라는 고정관념을 뛰어넘어야 되는데 뛰어넘지를 못하기 때문에 지금 포기하고 내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의 사랑받던 나사로가 죽음을 당해요. 근데 죽기 전에 가시면 참 좋을 텐데 주님은 일부러 죽은 다음에 가셔요. 나흘이 지나서 가시게 되잖아요. 그 믿음 줬던 마리아 마르다가 그때 어떤 고백을 하고 있었나요? 주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내 오라버니가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믿음 주었던 마르다가 뭘 해야 돼요? 아멘,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데 뭐라고 고백을 해요?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할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믿나이다. 믿음을 갖고 있는데 지금은 아닙니다. 마지막 날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할 때 그때 일어날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언제 사라진지 모르겠습니다. 사라졌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주님 지금은 안 돼요. 하나님의 할아버지가 계셔도 이 문제는 안 되는 문제예요.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이 불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안타까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을 다시 불어넣어 주셔요. 자,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음을 요청하셔요. 그러자 27절 시작. 이르되 주여 그러하배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내가 믿나이다. 믿음이 다시 회복된 것처럼 보이잖아요. 아, 그렇구나. 마르다 믿음은 정말 대단하네? 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주님께서 무덤으로 가셔요. 그리고 39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자, 믿나이다 했으면 어떻게 돌을 옮겨 놓으라, 옮겨 놓으면 되는데 마르다는 다시 나락으로 또 떨어져요. 안 됩니다. 이미 죽은 지 4일 지나서
완전히 시체가 부패해서 냄새가 날 정도가 되었습니다. 막 죽었다가 1시간 전, 2시간 전에 죽었으면은 전처럼 우리 오라버니처럼 그 전에 그 청년처럼 달리다 금했던 소녀처럼 살아날 수 있을 텐데 이제는 안 돼요. 썩어갔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마르다의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마르다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의 고정관념은 죽음이라고 하는 고정관념을 뛰어넘지 못해요. 죽으면 끝이다. 더군다나 썩으면 더 이상은 살아날 수 없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 주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해 내시는 누구시라고요? 바라의 하나님. 창조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바라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단어는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을 바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우리 주님이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죽음에 대한 고정관념을 뛰어넘지 못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다 그랬어요. 12제자요? 하나도 믿지 못했습니다. 오래전에 이미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고난받고 3일 지나면 내가 살아나리라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믿음 좋았던 여인들도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만약에 부활을 믿었더라면 3일 후에 그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뭘 하러 갔을까요? 주님이 부활할 것을 기대하면서 무덤 가서 진을 치고 아마 철하기도 했겠지. 카메라 가지고 가서 부활하신 주님을 찍으려고 기다리고 있었겠지. 그러나 그 여인들도 죽은 시신을 씻으려고 깨끗하게 하려고 향유를 가지고 간 것뿐이지 믿어서 간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죽음에 대한 고정관념을 아무도 뛰어넘지 못했던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만이 아니라 12제자 믿음 좋았던 마르다 마리아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죽음이라는 고정관념을 뛰어넘지 못하면 주를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가 무엇입니까? 우리 기독교는 죽음을 뛰어넘는 부활의 종교요 생명의 종교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을 키우고 또 키워서 한계상을 뛰어넘는 게 이게 믿음이에요. 특별히 죽음에 대한 고정관념도 초월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주님이 인정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3가지를 말씀했잖아요. 우리의 꿈, 소망이 잘못되면 주님을 발견하지 못해요. 불신앙이 있으면 주를 알아보지 못해요. 또 한 가지, 고정관념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꿈이나 아니면 비전이나 사명을 무디게 만드는 고정관념, 이것들 때문에 영적으로 가려져서 함께 거르는 분을 알아보지 못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매일매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만나요? 말씀을 통해서 읽으며 들으며 설교 말씀을 들으며 만나는 거예요. 성경 연구하며 만나는 겁니다. 암송하며 묵상하며 그분을 만나고 기도하시면서 주를 만나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면 지금 당장 앞에 있는 슬픔도 절망도 회복되는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오늘 본문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주님을 만나고 한 집으로 유하로 들어가셔서 그곳에서 이제 식탁을 나누죠. 그때 떡을 띄어서 주님이 축사하십니다. 성찬식을 베푸셔요. 성찬식을 베푸실 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눈이 비로소 열려집니다. 가려졌던 눈이 열려지고 주를 보게 되는데 부활하신 주님은 그곳에 있지 아니하고 또 다른 곳으로 가셨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이게 초대교회 때 있었던 예배 원형이에요. 먼저 말씀을 다 전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성찬식을 나누시는 모습 보게 되죠. 초대교회는 항상 말씀의 예전 있었고 후에는 항상 성찬식이 항상 있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매주 해야 성경적인데 매주 하지 못하잖아요. 물론 교단에 따라서 매주 하는 교단도 있더라고요. 하지만 우리가 시간상 하지 못하지만 1년에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2달에 한 번 정도씩 성찬식을 할 때마다 기도를 잘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찬식을 통해서 어떻게 된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성찬식을 나눌 때마다 우리 가려졌던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시간이다. 아멘. 다시 주를 만나고 그리고 주님을 통해서 모든 것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는 시간이다.
기대하시면서 기도로 준비하면서 정말 정성껏 성찬식을 준비하고 참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벌하셔서 우리와 항상 동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또 만나고 또 만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만나고 났더니 비로소 뭐라고들이 고백을 해요? 그분이 말씀을 전할 때에 우리 가슴이,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말씀 들을 때 여러분 가슴이 뜨거워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뜨거워진 그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엠마오로 계속 내려간 것이 아니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라고 증언했던 역사를 보게 되죠. 사명이 회복되는 은혜를 보게 되는 거예요. 말씀 들을 때마다 여러분 가슴이 뜨거워지기 바랍니다. 여러분 직분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전도하는 영혼의 사명 구원의 사명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직분을 소홀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완전하게 회복되어서 매일매일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며 살기 때문에 내가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위드 예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남고 그 고백을 통해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또 주신 복을 마음껏 누리는 명품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